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궁정을 사모하자, 주의 궁정을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편 84편 전체가 되는데요, 이 시편 84편은 선전에서 일하는 고라 자손들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부르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볼 때 이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선전을 사모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것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궁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둘러싸다, 구획하다, 그리고 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선막뜰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하체르라는 단어예요. 선막뜰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울타리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마당을 가리킵니다. 마당.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제외한 나머지 땅이 모두 이 성막뜰이에요. 그래서 이 선막들의 크기를 보면은요, 먼저 선막이 100규빗과 50규빗,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의 크기죠. 이 가운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약 295평이 되는 이 보라색 부분이 다 뜰이 되겠습니다. 뜰. 오늘 저는 이 선막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은 어떤 장소였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막뜰은 선별된 장소였습니다. 선별된 장소. 작은 첫 번째로 뜰은 구별된 거룩한 곳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곳. 이 선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뜰은 바깥 세상과 안에 이 선막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선막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잖아요. 사방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리고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나 이방인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레위기서 6장 16절 말씀 보니까 거룩한 것 회막들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도 거룩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고, 선택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곳에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막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과 섬기지 않는 악인이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 42장 20절 말씀 봐도요,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담 안마당에 장과 강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서 44장 23절 말씀 봐도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선전은 속된 것과 그리고 거룩한 것을 분리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하는 것이다,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구별을
백성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또 무엇이 악하고 부정한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서죠.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거룩한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 거룩한 뜰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구별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내가 자신이 먼저 거룩해져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구별을 가르쳐야 된다. 선별을 가르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뜰은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다. 선막들은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뜰에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또 멸망이 하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별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내 소유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아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그 구별되는 그 섬기는 자들이 거하는 그 장소를 바로 구원의 성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성벽. 이사야서 60장 18절 말씀처럼 이 뜰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뜰, 그러니까 성막 울타리 밖에는 악하고 사망과 그늘이 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역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사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피해보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도 선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룩한 선전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어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백성 외에 악한 존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막고 우리의 그 집도 거룩한 하나님의 선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가정, 비록 집이 낡았고 좁고 혼자 외롭게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또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그러한 집으로,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이 교회 선전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각 가정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선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그 권세, 짐승과 같은 사상, 악한 영,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구별하시고 둘러싸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비브잖아요. 사비브. 선막을 울타리로 치셨어요. 또 문으로 막으셨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으셨어요. 에스겔 선전도 여러 가지 담으로, 골방으로, 또 널판으로, 이렇게 뜰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둘러싸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교회도,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 선전도 하나님께서 사비브의 축복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자, 그 뜰에 들어가는 그 자격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이 시편 65편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선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아름다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 좋은 것, 번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가정선전에서 예배드리고 이 하나님의 뜰에 거할 때에 이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시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뜰은요, 성막들은 인간의 죄가 처리되고 화목게 되는 장소였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첫 번째로 뜰은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죄가 사해지시는 것이다. 이 성막들에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일반 백성들도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와서 그곳에서 이제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예요. 제사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것이 제사죠. 이 제물은요, 성막 뜰에서 잡게 되어 있었어요. 밖에서 잡는 게 아니라 뜰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소를 이제 뜰에 가져와서 잡게 되는데, 잡기 전에 먼저 죄를 지은 당사자가, 이 사진에 보시면은 양을 이렇게 만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안수를 합니다. 제물에게 먼저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해서 죄를 지은 내가 직접 안수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바치는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게 되는 거죠. 레위기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은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리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당사자가요, 직접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직접 죽여서 그 제물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뜰 안에서 모두 이루어진 거예요. 뜰 안에서 내가 제물이 돼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나를 바친다. 내 뜻과 내 생각, 계획, 욕심, 나의 세상적인 모든 것, 나라는 그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죽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뜰을 보시면은 뜰 안에 바로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은 뜰 안에서 이제 짐승을 잡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불로 태워서 바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완전히 불태워지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그것을 바로 제사다,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죄가 사여진다,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정한 예배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정확히 말한다면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이 예배에 나오는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그 인생 자체가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뜰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뜰에서 화목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뜰은 화목게 되는 장소였다. 이 선막뜰에서 희생 제물을 잡고 인간의 죄가 처리되는 장소라고 했는데, 이 뜰 안에서는 이제 제물을 잡고 그 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제물이죠. 그것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뜰에서 먹었어요. 그 말씀이 레위기서 6장 16절에 있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놓지 말고 거룩한 것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6장 26절에서도 똑같이 곧 회막들 거룩한 것에서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막들에서 제물이 바쳐지는 뿐만 아니라 이 제물을 먹고 화목을 나누는 장소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선막들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대속과 또 화목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과 화목의 사역. 예수님께서 바로 신령한 뜰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요한 1서 2장 2절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뜰, 이 뜰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살아있는 주의 몸이고 또 화목게 되는 장소라고 했어요. 하나님과도 화목게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가페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니까 성도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것이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이제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이 교회에서, 이 뜰 안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뜰이다,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도들 간에도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는 뜰은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의 장소였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이자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막 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소의 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2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뜰에 서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죠. 또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뜰, 성막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뜰에서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뜰에 와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을 선전으로 삼아 주셨다면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뜰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도의 장소다 했습니다. 기도의 장소, 기도하는 곳이다. 이 성소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안에 들어가서는 기도를 못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뜰에 거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밖에서. 이 밖에서라는 단어가 뜰이에요. 뜰. 그러니까 성막 아예 밖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뜰에서. 여기 제사장 사가랴가 나오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전체를 봤을 때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을 때 그때 백성들이 이 밖에서 뜰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뜰은 제사도 드리죠, 말씀도 듣죠, 죄 용서도 받고 모든 백성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였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선전에서 이 선전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머물러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나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향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선전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선전을 가리키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선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선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에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뜰,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 또 기도가 충만한 장소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여기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나 혼자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선전으로 세워주셨다면 내가 혼자 있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곳에서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선전이 돼야 된다, 뜰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막들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선막들이다, 교회 마당, 선막 마당인가 보다 그냥 무심코 관심이 없으면 지나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고 급별된 장소다. 또 죄를 용서받고 화목게 되는 장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내가 만들어져가는, 손들어 만들어져가는 장소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뜰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 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 영원한 기쁨과 아름다운 축복, 토부,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의 긍정, 그러니까 뜰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교회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장소가 뜰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뜰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2달이 지나가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불편하지도 않고 오히려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전, 항상 교회 마당을 밟기만 해도 축복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이 마당, 뜰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사모하다,
이것은 열망하다, 몹시 탐내다, 아플 정도로 사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플 정도로 사모하다. 또 세약하다, 이것은 기진맥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진맥진하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그 선전을 사모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플 정도로 기진맥진할 정도로 사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의 본문 시편 84편 10절에서도 주의 군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도 주의 뜰, 교회 선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것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하는 말씀이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밤빛이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전짓기 해야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끼지 아니하신다.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신다. 여기 영화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선전에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현현이죠. 현현, 나타나신 것, 그것을 주신대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또 정직히 행하다. 여기 정직히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타밈. 이것은 완전하다, 흠없다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100%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변함없이 정심전력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노아와 같은 사람. 노아는 그 당시 완전한 자라 인정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직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좋은 것도 아까 살펴본 토부라는 말씀이에요. 토부, 좋은 것, 토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뜰, 선전, 이것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이 선전에서 떠나지 말고 항상 머물러서 노아처럼 그 믿음을 완전한 자라, 정직한 자라 인정받고 아낌없이 주시는 그 좋은 것, 토부, 아름다운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교회가 오픈되겠죠. 그렇게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 이 시편 84편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주의 군정을 그리워하면서 또 뜨겁게 기도함으로 속히 모든 선도님들이 이곳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뜰, 하나님의 선전 떠나지 않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전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써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의 뜰을 그리워하면서 교회의 마당을 받는 날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죄를 회개하고 나 자신을 번제단의 마침으로 구별된 자가 되어서 선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저희 모든 선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의뢰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선도님들의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배우기에 힘쓰고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누리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선막들에 울타리를 치시고 문을 만들어서 선막 전체를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사비부사비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어떤 어둠의 군세도 틈타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날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미리 준비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칩니다.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바치는 예물이 오직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이 되는 그러한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올리겠습니다.